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6년 동안 힘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니 주님 앞에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배운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으나 사랑할 줄 모르는 자로 살았으며 크신 은혜와 복을 받아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습니다. 진리를 배웠지만 진리와 상관없이 살았으며 의를 깨달았으나 오히려 불의에 살고 거짓에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으며 많은 신세를 지고 살면서 마치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오만하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서 가진 척 자랑하고 아무것도 된 것이 없건만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교만했습니다.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더러워진 생각을 씻어주시며 피 묻은 손을 깨끗이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사 이지러진 우리의 생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용서하셨사오니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게 하옵시고 주께서 길이길이 참아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빛과 진리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산제사가 진리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재확신으로 말미암아 비대면으로밖에 예배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일상이 무너졌고 우리가 당연시했던 각종 예배와 모임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하늘의 평강과 안식과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때론 다시 오실 주님이 두려워 범한 죄를 감추려 하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범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함으로 인해 지은 죄들과 저희가 교만함으로 인해 지은 죄들과 저희의 게으름으로 인해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가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념으로 갈라진 남과 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는 백성 되게 하옵시고 열방의 주의 복음 전하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꿈과 비전을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알고 행하게 하옵시고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을 통해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해 우리 교회의 재정도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목회 가운데도 성령님 역사하사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고 서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사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 각 기관에서 열심히 일한 주의 일꾼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못다하고 미진한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한 꿈을 주옵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치유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순복음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당회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성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이 우울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새 힘을 얻고 꿈과 희망을 없는 백신과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강영보 형제의 특성을 기뻐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예배위원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땅에 빛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이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니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이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이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남수복음 백성들,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라는 말, 이 고사성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국의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노인을 사람들이 세옹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이 세옹이 기르던 말이죠.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쪽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 노인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는데 노인은 이것이 복이 될 줄 압니까? 이러면서 태연자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도망쳤던 말이 말 한 피를 또 데리고 돌아온 거죠. 색시를 데리고 온 거예요. 주인님, 내 아내입니다 하고 말 한 마리가 오랑캐 말이죠. 덤으로 온 겁니다. 주민들은 이 사실을 알고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서 축하를 해줬는데, 그러나 노인은 이게 또 화가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후에 이 노인의 아들이 그 오랑캐의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하고 말았어요.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를 했는데 노인은 역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게 또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어느 날입니다. 북방에 오랑캐들이 침략해 왔는데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렸고 젊은이들은 모두 전쟁에 나가 싸움을 하다가 많은 젊은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난 겁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연연해하지 말아라, 그런 뜻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그렇습니다. 늘 그래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위험한 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젠 죽었다. 이제는 살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다 살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난 이제 정말 끝이야, 죽었어. 난 이제 살 것 같아. 우리 인생의 하나의 드라마처럼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정말 죽는가 보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었구나 했는데 살고 살았구나 했는데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시는 대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살았구나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죽었구나 했다가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면 이제 살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3300년 전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43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귀족이에요. 왜 귀족이냐면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귀한 손님으로서 귀족 대접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43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지금 60만 명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해요. 자유의 몸으로 광야에서 죽기보다는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노예로 거기서 사는 게 좋다. 이 정도의 사람들밖에는 안 돼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말 안 하죠. 자유의 몸으로 자유인으로 이곳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보단 자유인으로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이래야 정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요. 왜요? 의식까지 노예화된 거예요. 몸만 노예가 아니에요. 신분만 노예가 아니라 생각까지 노예화된 거예요. 그래서 430년이라는 이 4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노예라는 문화 속에서 노예화된 거예요. 그들의 생각까지 뼛속까지 완전히 노예 문화가 들어간 거죠. 그 불편한 게 없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도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하지 않게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정도의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십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노예 생활 속에서 구원한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던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위대한 역사예요. 여러분 60만 명의 노예가 애굽에서 나왔다. 역사학자들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뭐 1명, 2명 탈출할 수 있어요. 뭐 좀 넉넉하게 잡아 100명 정도 탈출할 수 있어요. 뭐 조직적으로 어떻게 해서 1000명 정도 탈출했다고 해도 굉장한 거예요. 노예가. 그런데 이건 60만 명이에요. 그것도 남자만 60만 명이 노예로서 탈출했다. 여러분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난 거예요. 이걸 가만히 있을 애굽인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민족은 영원하다. 혹은 뭐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없어진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8.15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만약에 해방 없이 몇십 년 더 지속됐으면 아마도 우리 민족은 뿌리채 망가지고 말았을 겁니다. 일본화되는 거예요. 가미다나라는 일본 사람들 자기네 신을 섬겨요. 그 보니까 나무 상자처럼 돼 있는 데다 거기다 탁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친일파들이요. 자기네 집에다 다 그거 갖다 놓고 있었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입는 그 큰 옷 입고 그 나무 막신 신고 일본화된 거예요. 한국 사람이면서도 일제 36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집에서도 일본말을 했어요. 일본말 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일제 36년 하에서는 일본화가 된 거예요. 이게 36년 만에 끝났으니까 다행이지 몇십 년만 더 흘렀어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교포 생각해 보세요. 1세나 1.5세 때는 괜찮아요. 여기서 갖고 뭐 이미 아이로서 간 거예요. 그러나 거기 가서 태어난 아이들을 2세라고 그래요. 재미교포 2세. 또 그 2세의 아이들이 3세예요. 뭐 3세까지 따질 필요도 없어요. 2세 정도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한국말 못해요. 그러면서 특별히 가르쳐주지 않는 이상엔 한국말이 필요 없죠.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 혼도 없단 말이에요. 일본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뺏어간 게 언어만 뺏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도덕, 민족적인 긍지, 문화와 역사, 종교를 다 말살시킨 거예요. 그게 36년간 있었던 일인데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에요. 430년을 노예화됐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거저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좋게 보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쏟아 분 다음에 그 다음에 비로소 나온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을 향해서는 이 10가지 재앙은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10번이나 준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한 거죠. 그럼 바로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셔야죠. 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천하에 미련한 사람이 바로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두 번 그 징계를 받은 다음에 돌이켜야 되는데 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말잖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11가지 재앙이죠. 왜냐하면 홍해까지 쫓아갔다 거기서 수장되니까. 완악함이 무엇인지 강팍함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극적인 장면이 바로 왕이에요. 바로는 회개를 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 여러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강팍함의 극치입니다. 완악함의 극치예요.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생생하게 경험시켜 준 것이 10가지 재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했거든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체험으로 다가온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겐 구원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겐 재앙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구원이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면 장자가 다 죽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요. 이 애굽의 사람들이 다 병에 걸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구원을 받아요. 그걸 체험한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굉장하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나온 거지 그저 그냥 따라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역시 모세를 믿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역사했기 때문에 모세를 믿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광야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로 나왔는데 오늘은 14장이고요.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원래는요, 지도를 보면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홍해바다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쪽으로 인도해서 홍해에 직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홍해의 광야길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데 왜 이쪽으로 왔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북쪽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동쪽으로 인도해서 홍해를 딱 맞닥뜨리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왜 이렇게 막히느냐.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나? 14장 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체험해서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전쟁을 보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귀로를 차단한 거예요. 돌아가려면 다시 이제 홍해가 열려야 되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제는 안 된다, 못 간다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귀로를 차단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세상으로 못 갑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 살게 안 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몸부림쳐도 소용없어요. 막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이 세상에 코로나19도 우리들의 신앙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코로나19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까요? 예? 눈앞에 넘실넘실거리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육안으로 봤을 때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문자 그대로 도관에 든 쥐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양 옆에는 절벽이란 말이죠. 이제 꼼짝 못하고 애굽 군대에게 보복을 당하는 거죠. 사륙을 당할 판이에요. 그런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원망과 불평과 아우성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여러분 애굽은 피라미드라는 유명한 무덤이 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여기서 지금 죽이려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한꺼번에 여기서 아주 공동묘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리고 나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뭐라고 말했느냐? 그냥 놔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들 우리 섬기면서 살 테니까, 바로를 섬기면서 살 테니까 우리 건드리지 말라고 그냥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끌어다가 여기서
이 모양 이 꼴로 죽게 만드느냐. 그렇게 원망한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왜 참담하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자유를 줬냐는 거예요. 출애굽 자체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자유로운 것조차도 원망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거예요. 자유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이 체험한 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로운 체험을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그 과거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미래도 없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대한 올바른 은혜로운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에게 미래도 보장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 임직식 때 목사들 많이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 거예요. 장로 임직식 때 장로님도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안수집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권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직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잊지 말고 충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어렵다고 힘들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그 10가지 구원의 사건, 그만큼의 사건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과거에 죽을 뻔한 일 많았어요. 아 이제는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런 일이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아 이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어렵다고 어찌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현실이 어렵다고 미래를 부정하고 있어요. 현실이 고달프다고 앞에 있는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해버리고 망각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다고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국 군사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현 땅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도 모르고 미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있어. 제발. 조용히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받은 그 10가지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시편 46편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뒤집어 말하면 조용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조용히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조용히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것을 목사님들에게도 강의를 했고 또 성도들 모아놓고도 세미나 강의를 했어요. 목사님 한 분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나는 왜 못 듣습니까? 어떻게 음성을 들으려고 했습니까?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루에 얼마나 하니까 1시간 이상 한대요.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뭐 회개도 하고 찬양도 하고 간구도 하고 그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멘 하고 일어나서
가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가만히 있어보라. 지금까지는 당신이 하나님께 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시간을 좀 줘보라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좀 가만히 앉아 있어보라고. 그가 나중에 나한테 와서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이 너무 많이 취하면 자기 집을 못 찾아가요. 왜 집을 못 찾아갑니까? 술이 취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도대체 뭐에 취해 있는 거예요? 돈에 취해 있는 사람들, 주식에 취해 있는 사람들, 명예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 출세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 성취욕에 취해 있는 사람들, 조급함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기 집착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그걸 벗어내기까지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비판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생각 굴리지 말고 잔재주 부릴 생각하지 말고 좀 조용히 마음을 고요하게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럴 때입니다. 우리도 할 말이 많죠. 무슨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뭐 왜 저러는 겁니까? 대통령은 뭐 K 방역이다 막 자랑했다가 어제는 이제 사과했어요. 이 코로나19 여러분 지금은요 코로나19 걸리면 안 돼요.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심각해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두순이라는 사람은 12년 복역하고 지금 나왔죠. 시끄러워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아마 코로나19 거리두기 3단계로 갈 것 같은데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고 다 말하려면 미칠 지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판단 중지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판단을 중지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 이럴까 저럴까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목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교회 역사에 보면 교부들 중에 최고의 설교가가 있습니다. 교부 크리소스토무스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설교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독시아라는 황후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 유배를 가기 전에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랴? 쫓아내면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구덩이에 빠지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바다에 던져지면 요나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같이 될 것이고 매를 맞으면 사도 바울같이 되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간다. 이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믿음을 가지고 유배의 길을 떠나간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원치 않는 사건이 나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론을 벌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커리큘럼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알았어야 돼요. 출애굽의 의미가 뭡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어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과는 반대로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원망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불신앙이기 때문에. 애시 당초부터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일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인 비판을 멈추고 우리의 이성적인 비판을 제한해야 됩니다. 말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목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원해요. 그 믿음이 지식으로 발전하고 그 지식이 용기로 발전하고 그 용기를 가지고 오늘을 이기는 신앙적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영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위급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절망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환난 중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해 주시며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마음에 소원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든 자를 주님이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치료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병의 원인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 가라!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주님의 치료가 급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해 주옵소서. 고통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삶에서 저주는 떠나가라. 저주의 서력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12월 13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전국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월 8일 화요일부터 2.5단계 조치로 격상되어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새벽 예배는 없고 수요, 금요 예배 및 주일 예배는 모두 실시간 밴드를 통해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며 녹화 예배는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5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금일, 주일 오후 3시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욥기, 시편 강의로 서혜성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구청 비대면 말씀 묵상이 매주 주일 저녁 9시 30분에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는 밴드 및 유튜브에 예배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온라인 예배에 참여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2월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성탄전 축하 찬양 예배가 12월 22일 주일 11시 예배에 있겠으며 성탄절 당일 축하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성도님들과 함께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부터 드려지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예배 준비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 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살기 원할지어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수요일 날 또 수요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요. 보고 싶습니다. 샬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